좋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고 주보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미안해요. 이거 한 번만 끌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희생을 통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런 얘기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심지어 엄청나게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조차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는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이 그것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유언이라고 나왔잖아요. 사실 이 유언이라는 말과 뒤쪽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18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언으로 번역된 말과 언약으로 번역된 말이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 계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계약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언으로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의미는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계약에는 갑과 을이 있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고대 근동 지역 역사에서는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으면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지 맙시다. 너무 민망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은 사장님이에요. B라는 사람은 직원입니다. 둘 사이에 계약을 맺으면 누가 갑이에요? 사장님이 갑이죠. 네. 직원은 을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누가 손해를 봐요 원래? 을이 손해를 보죠. 회사원들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도 그게 똑같았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했냐? 문서로도 당연히 증명했고요. 비석을 세웠고 그 비석을 세우기에 앞서서 뭘 했냐면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계약의 을이 되는 사람이 지나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 계약 어기면 죽어라는 겁니다. 을이 되는 사람이 갑이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안 지키면 날 죽여도 좋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계약의 기본적인 모양새입니다. 목숨이 걸려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계약은 계약한 자가 죽어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어야만 했어요. 처음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 그 약속을 믿고 계약을 맺으려고 고기를 쪼개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쪼개서 놔라 라고 하니까 쪼개서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약 내용을 알려주면서 야 네가 지나가야 돼 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었다가 깼더니 하나님께서 계약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횃불이 고기 사이를 지나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죠. 누가 갑이에요 지금? 누가 갑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갑이죠. 하나님이 고기 사이를 지나갔어요. 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사람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어기면 내가 내 목숨으로 갚을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너의 자녀들이 셀 수 없게 많게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서 고통당할 텐데 내가 거기서 건져내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가 와서 실제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계약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심지어 사막에서 40년을 헤매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겠죠. 남아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물론 워낙 재산이 많았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옆집 사람들한테 막 이것저것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가지고 있는 게 생각보단 많았지만 그래도 가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고 성을 짓고 하기에는 너무 가진 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 두 번째 계약에서는 성막을 짓고 성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의 목숨을 담보로 계약을 맺는데 이때 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의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정화할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겁니다. 피를 섞어서 풀과 피를 섞어서 정화할 수 있는 물을 만들고 그 물을 여기저기에 뿌려요. 제단에서 성막에서 요즘은 교회죠.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다 그걸로 닦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을 드리는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 여기서 갑과 을은 누구예요? 갑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을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약속을 했고 너희 조상과 약속을 했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맺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없이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아수르한테 멸망할 때 아수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도 쳐들어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힘이 세져서 우리 힘을 시험해보고 싶거든. 이집트랑 싸울 거니까 너희 길 좀 열어줘. 그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왕국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것들 거짓말하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저거 거짓말 아니니까 길 열어줘 그냥. 남유다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쟤네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길 열어줘. 내 말 들어. 너네 지난 거의 100년 넘는 기간 동안 내 말 안 들었잖아. 이번에 좀 내 말 좀 들어봐.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길을 열어줘서 멸망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길을 안 열어주고 아수르와 싸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나오는 나라는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나라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흐른 후에 바빌론이라는 역사에서는 바빌로니아라고 나오는데 바빌론이라는 왕국이 또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들도 유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야 너희 유다 왕아 우리가 우리 힘을 시험해보고 싶거든. 저 이집트를 우리가 정복할 건데 길 좀 열어줘. 하나님이 뭐라 그랬게요? 열어줘. 근데 유다가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말해요. 너희가 계속 범죄하고 나를 떠나고 내 율법을 안 지켜도 내가 너희를 지켜줬잖아. 이제 쟤네가 너희를 치러 오는데 쟤네가 그냥 지나갈 거라고 할 거야. 쟤네 말 듣고 길 열어주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고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빌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그 후에 무너졌던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셔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가까이
성경에선 정확히 몇 년인지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다윗 왕이 왕국을 세웠을 때를 기원전 1000년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은 그보다 최소 500년, 더 길면 한 700년, 800년 정도 더 전이라고 보고 아브라함은 다윗보다 1000년 정도 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 10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를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왜? 약속을 누가 계속 어기고 있어? 갑이 계속 어기고 있잖아. 을은 하나님이 을이 되어서 약속을 계속 지켜주셨어. 그런데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스스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약속을 안 어기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야, 내가 약속 어기면 내가 죽을게가 을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당신이 어기시지 않고 사람들이 어겼는데도 그것을 대신 다 짊어지고 어쨌든 약속이 깨졌으니 약속을 다시 세우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이제 믿기만 해 그냥. 이제 그냥 깨닫기만 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긋나고 무너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 너네. 그냥 인정하고 믿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해. 그럼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 말의 무게를 우리가 너무 많이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양보했다고. 최소 10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어겨도 야 괜찮아 라고 해주셨어요. 괜찮아 라고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야 돌아와 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제는 그래 어쨌든 약속이 깨졌으니 내가 책임질게 하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믿기만 해. 믿으면 돼 그냥. 내가 책임 다 졌으니까 믿고 깨닫기만 해. 그리고 깨달았으면 누군가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요. 10계명의 내용이에요. 1, 2,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고요.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쉼과 살아있음에 대한 약속이고요. 하나님이 쉬었고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쉴 수 있게 해주고 살아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탐내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사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끝없이 해오고 있는 말씀이시고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그걸 깨달았으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요. 왜 어렵냐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는 걸 깨닫는 것조차 어렵거든요. 혹 그걸 깨닫는다 해도 이 옆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도 깨닫기 어렵거든요. 옆 사람 얼굴 봐봐요. 좀 사랑해줄 만한지 좀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옆 사람 얼굴 좀 봐봐.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남을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하면 고백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알 텐데 그렇죠? 안 받아본 사람도 아직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나를?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만하구나. 내가 사랑스럽긴 하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사랑스러워. 내가 너 사랑해. 라고요.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약속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좀 부탁드립니다.
손 모으고 눈 감아주시고요. 스스로의 사랑스러운 점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떠오르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 수 있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곁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도 사랑받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며 그 사랑으로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